역대상 653쪽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러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다 잡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의 협력. 네, 하나님의 세일 most valuable plan.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일로 허락하셨습니다. MVP 멀티 비전 프로젝트, 그걸 준비한 한 해가 올해인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MVP는 PMBC로 이루어진다. 바로 그 P가 약자로 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매일 그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프레이어 기도하고요. 메신저, 우리가 전도자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메신저 오브 더 가스펠, 복음의 메신저가 되자. 그다음에 비전은 비자가 조금 비슷하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뒀어요. 빌드업 비전 2030, 그래서 2030 비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늘 마지막 이제 그 표에 대한 배너에 대한 말씀이 코퍼레이션입니다. 코퍼레이션 오브 1,000 people.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이 짓는, 협력해서 짓는 교회. 그래서 천당 프로젝트 그랬어요. 천당, 1,000명이 한 예배당을 짓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가 아니면 함께 투게더 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함께 해야 되고, 어려울 때 특별히도 함께 해야 돼요. 아플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또 같이 연대감을 느끼고, 한 가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참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좋은 소식, 지난주까지 다 아프신 분들이 안 아프게 되었다든가 이제 낫게 되었다든가 더 좋아졌다든가, 아무튼 좋은 소식만 계속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 특별히 누구와 함께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만 함께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친교를 준비하고 방송실이나 성가대도 찬양팀도 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 가스펠 미션에 3월 첫째 주에 이삭분도 나가 섬기고 되는데 그것도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다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쁨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커요. 혼자 하면 지치고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함께 하니까 더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된 거를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일, 이 성전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등장인물이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분열된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건설하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를 감동시키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사실 다윗 위에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가 그 꿈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때는 3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 전에 다른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신앙과 헌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 다윗은 참 많은 그의 가지고 있는 좋은 영성과 헌신과 이런 신앙에 대해서 참 훌륭한 모델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역대상 17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초라한 휘장 텐트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백향목궁이라는 게, 저 백향목은 아주 향기가 나서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벌레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편 92편에 보면 바로 이 백향목 같이 자라는 것에 비유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다 내놔도 세상 세속적인 것에 침투해 들어가서 벌레 먹고 그냥 쓰러지고, 고목나무가 되면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어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 속에 그 곰이 들어가 살더라고요. 텅텅 빈 속에. 그런데 이 백향목은 아주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걸로 왕궁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저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텐트 안에 그냥 그 광야에서 이렇게 오면서,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든 데가 BC 1446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이 와 있을 때는 지금 1050년 경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걸 짓는 경우는 더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 1100년이 가까운 그때예요. 그래서 약 400여 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에 있었어요. 천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이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깨달은 사람 없는데 혼자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듣고 깨달지 못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섬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게 되면 저한테든 우리 장로님께든 누구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나날이 우리 교회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예배가 유튜브에 실황 중계로 바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정명사가 어머니 만나러 저기 어디 톨리도 갔다 내려오시면서 바로 실황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 봤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3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피를 많이,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교회를 졌다. 별로 덕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못 짓게 했어요. 못 짓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먼저 해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데요, 그거는 조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대놓고 집사님은 과거가 화려하지 않아서, 화려한 게 아니라 과거가 좀 희한하게 화려해서 그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목사님 두고 봅시다 교회 나가든지 있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얘기했어. 너는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첫 번째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더 밑으로 내려가 그 28장에 6절에 내려가 보면 사실 나 대신에 내 후손 중에 아들 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건축을 못해도 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렇게 다 하게 된 걸 봅니다. 28장 2절에도 보면, 오늘 29장에도 나오지만요. 그래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신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꿈을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MVP, 네, 멀티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는 성전이었지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왜 아직 어리고 미숙하냐면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돼요. 근데 솔로몬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왕 되고 4년째 됐을 때 성전 건축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4살이에요. 여러분 24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나? 예, 요셉부에 속할 거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빨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단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나이가 더물 테고 24살에 이 큰 프로젝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솔로몬의 큰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다윗에게도 새 일이고요. 아무도 그 민족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고 미숙해요. 저희도 미숙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여러 개를 지어보셨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우리 코너선 이원장님 한 분만 빼놓고는 다른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그것이 큰 일이어서 큰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큰 거예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꼭 성전 건축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새 일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 목적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이 예배 성전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잘 섬기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룬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바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현실은 또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사람을 위한 많은 계획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가게 되면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꿈을 주셨고 새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건축을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일을 또 주님을 바라본 일을 제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연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조금 더 이걸 축약해가지고 비전을 축약해서 넥스트 멀티 글로컬 스페이스 좀 이 네 자나 되니까 좀 외우기가 좀 복잡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넥스트 멀티 글로컬 스페이스. 예, 넥스트는 차세대예요. 그리고 멀티는 다민족. 그리고 글로컬은 로컬과 글로벌. 그래서 지역사회와 세계 복음화예요. 나머지 하나는 스페이스입니다. 우리 스페이스가 식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실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일을 위해서 바로 이걸 한다는 거죠. 거기에 본질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또 사회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올해 표 제목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랬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그런 비전과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하는 바로 동역자고 주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 쭉 여기 본문만 아니라 다른 데로 쭉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도 정성이 필요해요. 정말 이 다윗의 이 헌신과 정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다윗 마음의 중심에 그 신앙,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깊은 신앙이고 자발적인 충성이고 아낌없는 헌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수박 거달개식의 그냥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주권적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29장 11절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내 생명도 내 왕자도. 나는 옛날에 저기 베들레헴에 그냥 그 작은 마을에 그냥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높이 하셔서 이런 민족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바로 이런 주권적 신앙 때문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이런 공간을 쓰고 이렇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공간을 좀 넓혀서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100만 원짜리 이 월세방부터 서울에 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 강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지어준 그 사놓은 그 방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13평 강남의 도곡동의 아파트. 그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한 채 100만 원 했어요. 지금은 몇 억으로 뛰었지만은 거기서부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 이렇게 살고 자취하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 이사를 18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방에도 살아보고 방 2개짜리도 살아도 보고 했지만은 이 방 3칸짜리 우리 콘도에서 살아본 거 제 인생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갈 때마다 참 이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식당도 제대로 없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이쪽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식당도 이거 다 뜯어서 여기서 EM 예배 드리고 여기 다 식당으로 쓸 거예요. 밖에까지 다. 그래도 식당이 다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쓰시게 되면 누가 좋냐면 들어가 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안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방 1칸 살다가 2칸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방 3칸 살아보니까 아들 딸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서는 뭐 자녀가 아들 딸이 있게 되면 방을 3칸을 얻어야 된다는데 뭐 그 처음에 살 때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체 은혜, 우리가 뭐 차세대는 둘째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후손들과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 이 일에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 돈도 없는데. 우리가 함께 해도 우리가 참 이 미숙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적어도 우리는 가진 거는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부요함의 믿음만큼은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나라 영광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다 축복하셔서,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우리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 쪽의 숫자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균 연령, 어제도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물론 65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있으면 65세 되니까. 근데 놀라운 희소식을 하나 드릴까요? 유엔에서 이런 발표한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써먹나? 근데 갑자기 지금 써놨어요. 저기 원고에 없는데, 유엔의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연령 분류의 표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왔어요. 보니까 구글에 보니까 2015년도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평생 연령 5단계, 0살에서 17세 미성년자, 18세에서 놀라지 마세요, 65세 청년. 저도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청년의 교회, 청년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 3년 전에 평균 연령이 34.2세니까 미성년자는 아니고 아주 젊은 어린 청년이에요. 66세에서 79세 중년, 희망을 가지시라고. 80세에서 99세 노년. 우리 아브라함도 이제 80 넘으신 몇 분 계시는 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서야 도, 그러니까 아직 뭐 우리가 늙었다 이런 얘기 자체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엔에서 정하는 거예요. 100세 이후 장수 노인. 제가 이걸 보면서 언젠가는 잘 적어다 써먹었다 아침에 생각이 나서 썼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해피하게 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같으면 60 넘으면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60 넘으면. 그래서 잔치 아니라고 한갑잔치 했잖아요. 요즘에 회갑잔치 사람 누가 했어요? 저도 안 했는데. 여러분도 안 하시고 다 안 하시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드린 준비. 다윗은 기쁨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기쁨을 표현한다고 즐거움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윗이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기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힘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 2절이에요. 내가 이미란 말은 벌써란 뜻이에요. 미리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또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적당히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곧 기구를 만든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 이 보석 종류인데,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다.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두 번째는 역대상 22장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 연주할 때 이 광야에서 주님을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야 주님을 체험한 걸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나가는 게 끝이에요. 거류민이에요. 잠깐 머물렀다가 살다 가는 그런 애국인에 불과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얘기하면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다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누릴 만큼 누려본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자 같아서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뭘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야 되겠다. 사실 미국은 그냥 재산 갖고 죽으면은요 다 나라의 세금을 다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예전에 제가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땅 17에이커를 이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나마 우리가 있고 저희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윗도 뒤에 가면 자기의 사유 재산을 다 바치죠. 나그네 같은 인생길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인생은 편도예요. 원웨이 티켓이에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삭부 여호사부 지난주 전체 모임 할 때 그 전에 막 사진을 올렸어요. 저한테 사진 달래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제 일생에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백일 사진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렇게 쭉 그걸 사진을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한참 만에 찾았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야, 그때는 눈도 땡그랗고 했는데 눈이 이제는 다 이렇게 처져가지고 늙은이가 됐구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왕복 티켓이 아니에요. 이제 편도의 원웨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은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거밖에 없구나를 다윗은 깨달은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역대상 28장 4절 보니까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금 살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 2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나를 택해줬고 이세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택해줬고 팔남매 중에 막내 나를 택해줬고 왕으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나를 삼아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선택해줬다, 나를 택해줬다 말이 무려 3번에 나오고 있어요. 나 같은 자를. 그것에 바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은 지금 우선은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였어요.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런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사실 다윗은 안 거죠. 오늘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정성껏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그래서 고백했어요. 5절에 보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어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더 소중한 걸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내가 사모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것이 더 깊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그러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사실 왕이니까 자기 것 드리지 않아도 세금을 걷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난 금이 그때는 많았나 봐요.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3,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만 3천 kg. 순수한 그 순은 7,000달란트, 이거는 24만 kg이에요.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를 가보니까요, 물론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이렇게 뉴스나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지만은 가보니까 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왜 붙였을까 했더니 아마 이 구약에 이런 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금은 거기 갖다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정말 저것만 다 내놔도 금값 떨어질 건데. 진짜요. 금을 팔아요. 종이 금을 팔아요. 요만큼씩 네모로.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어디 얼굴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어떤 그림 어떤 모습 보니까 코를 너무 갖다 붙여가지고 코가 이딴만큼 됐어요. 왜 그거 갖다 붙일까?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나와요.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이 손에 채운다는 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지금 백성들한테 지금 회중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드리는 장면이 9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즐거이 드리다. 5절에도 즐거이 드리고 사실 3절, 5절, 6절, 9절에 전부 다 즐겁게 드렸다. 그거를 제가 기쁘게 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즐거이 드리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심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렸다. 강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이때는 부담돼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요, 교인 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뭐 헌금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한 기쁜 일에 동참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그것이 교회 졌다고 목사한테 복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뭐 복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또 우리 후손과 꼭 내 식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구원받고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맺는 그 놀라운 결실,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고린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많이 정말 복 받으셔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일에 정말 기쁨으로 섬기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예전에도 잘했지만 더 성숙해져서요, 지금은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 그런 소리가 별로 안 들어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참 우리의 신앙의 깊이나 뿌리나 그런 헌신과 충성이 정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튼튼하게 서 있어요. 하도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사탄이 교단을 흔들고 사탄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흔들기 때문에 정말 많이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멋지게 살다가 어차피 천국 가서 다 볼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함께 보는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협력한 사람들의 부류가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다윗인데 다윗 왕에 대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미 봤고요. 두 번째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6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9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족한 살림에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한 이들이 물질이 남아 돌아가서 어디서 쓸데가 없어 드린 것이 아니고 모두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보화들이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미국에 사는 건 삶 자체가 다 빚이에요. 다 어려운 가정들이 정말 다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등장해요. 사실 본문 뒤쪽 가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다 하긴 했지만은 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내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 다 이게 하나님 동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이 다릭이라는 게 이 그 페르시아 지역의 이 화폐 그 다는 무게에 다는 그 것인데 다릭이 8.4g이에요. 그리고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왕도 기쁘고 백성도 함께 다 기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직 지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짓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개념 안에 이미 한번 설교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뒤에 가서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협력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0절과 18절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사실 솔로몬이 요청을 해요. 백향목을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이렇게 히람 왕이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끼리만 짓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지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자체는요 글로벌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인 그런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정말 초가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방 2칸짜리 마루에서 앉고 이쪽 문 열고 저쪽 문 열고 그냥 절구통 있잖아요. 절구통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판자를 올려놓고 하얀 천, 여기 우리 성찬식 할 때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20살 때 결혼하셔서 이렇게 제 옷도 만들어서 입혀놓으세요. 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직접 이렇게. 근데 빨간 십자가 술을 놔서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서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절구통 위에 강대상이 없으니까 그때 옛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개척하신 그 교회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마당에다가 가만히 덕석 미흥을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는 막 비가 오게 되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런지 참 이렇게 순수하게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땅을 둘러보는데 어떤 이 마을 앞에 있는 땅이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밭이에요. 밭인데 언덕이 아니라 산이 아니라. 근데 이 땅이면 정말 좋겠다고. 그래서 그 땅이 누구 건가 했더니 바로 그 앞에 언덕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사는 집,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 집이에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였어요. 그 이사가서 개척하신 지가. 물론 다른 데서 이제 교회도 짓고 또 뭐 이렇게 하시다가 아무튼 옛날엔 교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요 집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다 교회를 좀 짓고 싶은데 이 땅을 좀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닌 사람.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땅 이 300평을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터를 마련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한 300m쯤 걸어가면은 쭉 내려가면 시냇물이 있어요. 강도 아니에요. 시냇가. 근데 거기가 뭐 가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사랑나무 한 게 그거예요. 와, 물고기가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속에 돌이 있으면 제가 가면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들어간다. 가보면 물고기를 들어가면 제가 이거를 그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돌로 이걸 딱 때리면 물고기가 기절해서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왔어요. 굉장히 제가 그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돌들을 주워왔어요. 이런 돌들을 시간만 나면 가서, 지금이야 그 잘못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전도대에서 개척된 교회 교인들이 할머니가 됐던 뭐 어린이가 됐던 간에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안에도 시간 되면 전부 다 시냇가가 뭐 거기만 있습니까? 뭐 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돌이 그때는 천지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돌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쌓아놨어요. 땅은 있는데 질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돈이 어디 갔어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다 돌을 갖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님, 지금도 사진 있는데 보혈 선교, 한국 이름이 보혈이에요. 주님의 피. 이 보혈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부에서 시멘트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1000명 얘기할 때 우리 어린이들도 동참하자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니까 뭐 우리는 아무 상관은 개념 없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교회 지을 때도 벽돌을 찍는데 저도 가서 도왔어요. 그 강가에 가서 벽돌을 찍는데 그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찍어 이렇게 한번 갖다 놓으면 그것도 물을 또 줘야 돼요. 그게 지금도 너무 기뻐요. 그 교회들이 부흥을 해서 교회를 더 새롭게 더 지었어요. 벌써 지금 시간,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64년이니까 그때 지은 교회 지금까지 있기 어렵죠.
더 부흥을 해서 더 새로 또 다 짓고 그 다음에 또 도지.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민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루이빌 제일침례교회 짓는 걸 얘기, 비전센터 짓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저금통 어린이들도 다 나눠줬더니 어른은 물론 이제 여기다 덜 하시겠지만 애들이 이 저금통에다가 다 이렇게 동전 모아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가버리면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까지도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9시 되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밤에도 기도해요. 9시 되면 제가 먼저 생각하더니 집사람은 생각하던지 여보 9시 5분 전이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일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세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분이 됐던 1분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랬는데 같이 기도의 꿈을 꾸고 여기 누가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지금 커서 벌써 이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들이 인생의 어떤 새로운 꿈을 어떻게 꾸겠냐는 거죠.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백화점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만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백화점을 하면서 정품제 또 반납하는 반품하는 거 이런 걸 다 만든 한국의 YMCA나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나라의 국가의 최신부 장관까지 돼요. 그의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다 그래요. 이때 아버지 밑에서 이 사람이 일했어요. 일할 때 하루 일당이 7센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832년에서 1922년까지 살았으니까 옛날이죠. 일당이 7센트인데 그 7센트에서 벽돌 한 장씩을 사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다가 길을 깔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에 들어간 길이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있고 좋은 세상이 아니니까 비가 오면 막 질컥거리고 그 흙이 묻은 걸로 막 이쪽에 교회로 다 들어오지 막 지저분하니까 벽돌을 하나씩 갖다 몰래 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죠. 갖다 깔았는데 한 달쯤 됐을 때 도대체 누가 저렇게 이 길에다가 벽돌을 깔까? 그래서 목사님이 존 제임스가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몰래 나와서 이렇게 보게 돼요. 보게 되니까 존 워너 메이커가 그 벽돌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너무 감동을. 그때 나이가 몇 살? 13살이에요. 13살 이 어린 소년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 교회가 막 비가 새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돈 없잖아요. 자기 집이 비가 새면 빨리 고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비가 새면 바로 고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린이가 이렇게 길을 깔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고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요. 아예 교회까지 다시 다 지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축복하셔서 그가 교회학교 선생으로 6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물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말 쌀밥을 제대로 못 먹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교회를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요. 이게 어떤 기복적이고 무슨 물질적이고 이런 이성적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짓는데요. 정말 우리가 순수함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작정 헌금해서 돈 내줘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원치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누리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져서 새 집 들어가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집에 집 샀다고 가보고 또 새 집 졌다고 들어가 보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는 사람도 기쁘고 좋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우리 애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이 모든 민족을 품고 앞으로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리석고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세일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우리 어린들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우리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새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용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 계시오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아버지 너희가 알지 못하겠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 안에서 넘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